당신의 분노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화를 화로써 갚으면 화는 결코 그치지 않는다. 화를 자비로써 갚을 때 화는 비로소 그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보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방에게 더 큰 화로 맞서거나 속은 화를 꾹꾹 눌러 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를 자비로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화는 무명에서 나오는 번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강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안 할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의 뿌리에는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화를 자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날 때 즉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뿌리에 있는 사랑과 관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을 상대방에게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자비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화도 없다. 이 말씀은 화의 근본 원인이 우리의 집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상대방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사님의 말씀대로 보면 화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착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고 건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너무 강하게 집착할 때 생깁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그것이 어긋날 때의 화도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착하는 생각을 발견하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집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신기하게도 그 집착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집착을 명확히 보면 그 집착이 저절로 느슨해집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화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며,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바라라. 이것이 자비 명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화가 한창 날 때는 이런 자비 명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단계는 호흡 명상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빨라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들이라고 하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날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적어도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런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장이 빨리 뛰고 있구나.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지금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을 관찰하면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호흡이 가라앉고 몸의 감각을 관찰한 다음에는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화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에는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에게 자비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면 화를 훨씬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다. 이는 화를 포함한 모든 번뇌가 올바르게 다루어지면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라는 감정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 여겨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수행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화를 승화시킨다면 우리 삶에 불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